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제단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맡겨진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장 11, 12절 말씀은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3장 11절 앞절에서 말씀한 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11절에서는 영원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핵심된 주제입니다.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시간은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계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자가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의 중심이고 또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고 계십니다. 앞 3장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그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실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또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세워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실현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구원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억압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피로 구원하여 내어 이 교회에 불러내어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억압하고 그 구원을 무시하고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긍휼로 품고 그 구원을 날마다 실현하고 성취하고 증거하며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셔서 구원을 실현하실 뿐만 아니라 연합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 가운데에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증거되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대대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3장 2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영광이 찬양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 전에 그 예정되었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건져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에 대하여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록 작다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작은 자가, 그 비록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업신여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 19,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특권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특권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한 그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도 감사도 여러분의 애통함도 여러분의 슬픔도 고통도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새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까지, 낱낱이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로하지 않은, 여러분이 쏟아놓지 않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나 어느 때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무슨 특별 대담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대통령과 말할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특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할 말 있습니다 라고 제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겁니다.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찾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1, 12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특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그 놀라운 복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에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참 두렵고 감사하고 떨리고 복되다라는 이 경외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중요성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3장 11,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위대함과 크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시고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하므로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실 텐데 우리가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그 구원을 실현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다시 옥죄이고 분리하고 나누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도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심어주시고 새 능력을 심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놀라운 예정하심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통치되고 있음을,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